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또 내 가족들한테 등한히 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또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잡아주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원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든 인생이라면 하나같이 우리 집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싶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내 꿈이야. 그리고 이 아이면 요새는 힐링의 시대다 보니 공기 좋은 전원주택 멋있게 지어서 살다가 가고 싶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아무리 멋진 꿈을 꾸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 전원주택, 고급 아파트, 궁궐 같은 내 집 살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지만은 이 부산의 토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비병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온몸이 쑤셔가면서 일을 하고 늦게 누운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너의 수고도 헛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시간에 와서 졸고 앉는 것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기도 시간에 평안히 자라고 잠을 주어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잠은 물론 육적인 잠, 하루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다가 처음에 잠 못 이루어서 불면증이 와서 고통당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이 행복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세상적인 어떤 복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건강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출세를 하고 이런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당신 나온 목적이 뭐냐? 방금 제가 소개한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얻고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섬기면 그것은 보너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다 두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란다 하면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해야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 땅에 살고 있고 부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기복의 신앙이 아님을 이 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고통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왜 나에게 상처가 오고 나에게 아픔이 오면은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시작으로 장시간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야. 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인가? 내 말을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까닭에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험한 바람의 풍파가 너의 가정에 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네가 행복한 집을 세우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건축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만 별 볼 일도 없고 예수가 나에게 물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를 못하다 보니 환난이 오니까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오면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생각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기도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직분도 포기하고 예수님과의 교통이 점점 멀어져가는 가까이 하기에 먼 예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오늘 제목처럼 가정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경건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목처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가이사라의 주둔하고 있는 노마 백부장이지. 이 이스라엘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부 사마리아에 근접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면서 이 가이사라의 이탈리아 대라는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음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신분은 세 글자 백부장. 로마 시대에 100명의 군 부하를 지휘하고 있다는 이 계급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밑에가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가요 온 집안과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닌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이 하루는 제9시에 유대 시간 제9시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아마 이 사람도 유대인들처럼 이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환상을 밝히 보았다. 똑똑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지난달에 일찍이 예수를 만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세계가 환상입니다. 자,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가.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만날 수 있는 만남의 통로의 1순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거든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믿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주지를 않는다. 그런데 또 만나주지 아니하는 분은 또 말씀으로도 만나주시고 그것을 못 깨달아서 그러지. 꼭 환상만 봐야 만나는 것이 아니죠. 은사를 받아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네마의 말씀을 주시면 그 네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구 은사 받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만남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나세요. 이 한 시간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람은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천사가 그때 당시는 왜 천사를 보냈을까? 왜 성령이 직접 임하지 아니했을까?
그는 이방인이라서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먼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은 베드로를 보내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왜 천사를 보냈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아직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만나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얘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이름을 불러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에게 고넬료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더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너라는 존재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상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곱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내 얼굴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는 빛이 항상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날마다 고넬료의 일거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의 그 기다리는 은혜를 만남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또 보고 또 보시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용산교회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보세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천사가 베드로가 현재 전도 여행 중에 어디 누구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 소위 말하는 주소까지 가르쳐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너가 지금 당장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이 욥바는 어딜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보려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구입했어요. 눈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이 지형적인 것을 알아야 안 되겠네. 이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으로 가면 지중해 연안에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여기를 테라비브라고 했지요. 예루살렘의 수도가 됐지요. 테라비브.
이 욥바가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건 뉴스에 들으셨죠? 바로 이 텔아비브가 욥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좋지 않아요? 이 욥바의 사람을 보내라. 이 욥바의 베드로가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자 여기에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천사가 그래.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그런데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얼마나 섬세합니까? 자, 성경을 여러분 다 볼러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분이라서 이 이름조차도 저는 섬세하게 왔어요. 예수님이 지어준 베드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지어준 본명 시몬이라고 하는, 보세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응? 본명은 시몬이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집에 있느냐? 욥과 지중해 해변가. 그 사람 이름도 동명이나 똑같이 시몬이라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데 그 사람의 직업은 무두장이야. 무두장이가 뭘까요? 가죽을 가지고 세공하는 업자입니다.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곳은 해변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렇게까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그리고 네가 거주지에 동사무소에 오늘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 그는 아까도 말한 같이 로마 제국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 정복자의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그때 상황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때 로마 군인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식민 지배하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지휘관이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유두기도 자기 민족의 선민임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은 그때의 유대교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군원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는 유대교입니다. 하나같이 국교로 섬기는 유대교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여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이방인들과는 전혀 접촉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냐?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10장 이 사건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조차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집에 갔을 때에 이 말부터 합니다. 유대 우리 민족은 이방인과 사귀거나 교제하면은 이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데 나도 욥바 무두장의 집에서 정오 12시에 남의 지붕 위에서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세요. 시간마다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죠. 자, 베드로도 너무 지붕에 올라가 갖고 이 무두장이 지붕 꼭대기에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도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주잖아요.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 율법의 내기에 기록된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 내기 11장에 기록된 그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3번을 내와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걸 환상적으로 본데 마침 그 시간에 고넬료가 보내는 화인들을 만남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성령이 따라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성령이 명령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너희들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독교로 내가 유대교에서 전환을 했어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래서 와가지고 너희 초청을 받고 사용하지 않고 왔다. 베드로가 그러잖아.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보면 고넬료가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유대교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힘썼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생나합이 떠올랐습니다. 기생나합이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의 소문을 들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고 왔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분도 그런 유의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날마다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유대교에 참석은 아직 못했지만 그들이 말로 그들이 또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하나만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이 온 집안과 더불어 집안과 더불어 자기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곳에 앉아있는 개개인들이 다 이것을 완수하셔야 돼요. 내 부모, 내 가족들, 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처럼 주님 앞으로 상처받는 내 형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또 믿지 못하는 형제와 부모가 있다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옵니다. 아멘. 이 사람이 보세요. 온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 집안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하였다. 그가 경건하여 경외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핵심 키워드가 경건한 사람 되자 그랬죠. 영어로 devout man, 경건한 사람, devout man. 다시 우리를 크게 말할 것 같으면 devout Christian, 경건한 크리스찬들,
디바우트 크리스천. 이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곧 하나님의 경외와 같은 내용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심이, 쉽게 얘기하면 신앙심이 아주 두텁고 깊은 사람이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사람이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더 색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쟁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저거는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냄새가 그냥 너무너무 짙게 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지 그냥 적당하게 하면 저거 예수 믿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경건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표시가 나는 사람입니다. 저거는 예수쟁이야. 예수 냄새가 짙게 나는 사람이야. 예수의 색깔이 확실하게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꼴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기용해 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기용해 하면 딱 밑보르잖아요.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언제 스펙을 얻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뒤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스펙을 따야 됩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누구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경건의 스펙, 세상의 모든 스펙은 그렇게도 좋아하는데, 내가 살아야 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스펙,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스펙.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테스팅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해요? 3일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기로 장작을 지고 자식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무려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흔들림, 그러나 안 흔들려. 이것이 경건이요 경외입니다. 뿌리가 산꼭대기까지 가서도 아들이 아빠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흔들립니다. 그의 경외입니다. 자, 드디어 칼을 들고 자식을 동강동강 번제라는 것이 동강동강 잘라서 불에다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 자식을 칼로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을 알았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펙입니다. 내가 이제야. 이 누구산교회 30년 믿었다고요? 경외 스펙증을 얻었습니까? 그거 이제 우리 그거 논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뭐 30몇 년이 되고 이런. 그러면 당신 30몇 년 하나님 나라의 스펙이 뭔데? 예? 스펙이 뭐냐? 조그만 하면 흔들리고 조그만 하면 원망하고 조그만 하면 흔들면서 무슨 30년 예수 믿는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는 순간부터 네가 목사가, 네가 장로가, 네 30년 넘게 믿었다면 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되나? 쪽팔리는 일이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성경을 배웁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왜 이 지식이 고상하다고 했을까? 잠언서 1장 7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아멘! 아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알면 하나님 경외하라고 지식을 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성경을 알아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경외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경건하지를 못해요.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강림하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예수가 와서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째째하게 예수를 믿을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우리 권혁준 집사가 밴드에 합니다만 나 같은 사람은 뭐 못하니까 건강만 눈이 나빠서, 응? 여러분 그 한자라도 하세요. 쓰세요. 응?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충전되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전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give and take를 말씀합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하나님도. 내 행실은 개차반이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루어받지 말고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 나를 존중하는 자, 나도 그를 존중할, 그 말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 너를 경멸할 것이다. give and take입니다. 자기 행실은 개차반이면서 내 하나님 나한테 내 인생은 이리 쪽팔리게 만드냐고, 응? 원망해봤자 입만 부끄럽고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점수 안 올라가고 믿음의 분량만 떨어지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신의 신성한 성품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하기가 뭘까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네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더하기를 잘해야 한다. 더하기 7가지를 더해야 된다. 믿음의 첫째는 덕을 더하기를 하고 네가 덕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더하기를 해야 하고 지식에 그 다음에 네가 예수를 아는 지식의 말씀을 배웠으면 절제에 더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를 알았으면 이제 네가 인내에 더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6번째 인내할 줄을 네가 배웠나? 그러면 이제 경건을 더해라. 이것이 6번째 단계인데 이 6번째 경건은 영어로 가들리너스 가들리너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는 단계가 경건의 단계입니다. 그래야게 되면 이 단계까지 가면 7번째 형제 우애 사랑, 8번째 사랑 공급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지고 눈이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맹인이 아니고 그리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그냥 쪄가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오니까니 예수 안 믿니 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넘어지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나라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네. 오늘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그냥 건강하고 맨날 이런 데만 오늘날 교회에 그런 데만 막 촉각에 눈을 써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참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 것을 알아야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에 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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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 데는 아멘을 엄청 잘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받아라. 연단하라. 해요 안 해요 이 성경.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지난달로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의 훈련은 네 몸에 약간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네 몸에 유익이 아니있나 건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단은 하나님 나라의 경건의 연단은 훈련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두 가지입니다. 아세요? 금생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경건의 연단을 받아서 이루는 사람은 첫째 금생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요한일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생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 약속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우리 청년들의 요구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사랑, 가장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주의가 오늘날 판치는 세상,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 혼자면 족하다. 그래서 살인이 나고 갈라서고 분쟁하고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 사랑이다. 돈 사랑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요. 애원 그대로 갑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날 출산율이 왜 저조합니까? 왜 대한민국이 이렇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이제는 희생하기 싫다. 자식을 위해서. 돈이다. 두 번째. 애언대로 그대로 돼갑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쉬운 얘기로 제가 해석합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립서비스, 이 예배 자체는 현재 저도 립서비스입니다. 다 립서비스, 찬송도 립서비스, 기도도 립서비스, 전부 이 자리가 립서비스 예배입니다. 그러죠? 행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립서비스 예배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날 주일날 예배 올라오면 목사님 경건하게 앉아 계시네. 예배 참 안 빠지고 오시네. 장로님 맨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오시네. 경건의 모양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립서비스 예배는 너무 잘하는데 출석은 너무 잘하는데 다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예배자는 삶으로 연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전체가 그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어 번역은 거룩한 산 제사가 뭡니까? living,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희생의 제물, holiness, living sacrifice, holy,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이 되으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죽은 짐승을 가지고 그것을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서는 living sacrifice holy, 살아있는 몸뚱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가르칠 거 있으면 가르치고 구제할 거 있으면 구제하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라. 예? 입만 놔가지고 앉아있지만 그래서 경건의 내가 계속 여사히 합니다만 경건의 척도가 뭔 줄 아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나는 경건한 목사야, 경건한 장로야, 경건한 권사님이야 하시면 가장 먼저 안 할 말 할 말 혀에 재발 물려라. 그 말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입 좋은 말만 해라. 은혜로운 말만 해라.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혀에 재갈 먹여야 되고 경건, 네가 경건하다고 하면 혀에 재갈 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마음을 속인다. 그게 뭔 말일까요? 어떻게 사람 자기 양심,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22절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거울만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야. 자, 저 해석이 정확합니다. 말씀만 들을 줄 알지 그 뒤로는 안 행해. living sacrifice, 홀리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안 돼. 말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고와 가부를 돌아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간단하게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유니폼을 입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이 뭐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유니폼에 마귀의 옷이 이렇게 사귀게 되면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빨아야 돼! 새 속에 물들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청결하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처럼 선택하지 아니하는 민족이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로마가 점령한 이스라엘 나라의 신을 섬겼다는 것, 그보다 더 못한, 어찌 보면 아유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라며 로마가 정복하면 그 어찌 보면 쪽팔리는 신을 섬기는 거 아니오. 우리 누구산 교회가 왜 우리는 쪽팔리게 삽니다. 세상 말로 꼬리대어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뭡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요 자기 나라가 정복한 쪽팔리는 민족의 신을 섬기는데, 응? 하나님이 계시면 왜 로마한테 일이 점령당해가지고 우리가 일제 36년도 서러워갖고 지금까지도 막 나라의 이안부 문제, 일본 문제 그냥 모든 매스컴이 그거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런 상황 중에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자기 백성도 아닌 유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유대 백성이 아닌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사람을 유심히 보다가 기억하신 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려고 합니다. 저렇게 유대인들과는 합할 수도 없고 저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나만 보려고 자기 집에서만 저렇게 안타깝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제대로 할 수 없다.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이 보낸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즉시로 순종하잖아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자기 집에 하인 둘과, 자, 저는 이것을 보면 참 이 사람을 확실히 모범적인 사람이었구나. 하인 둘과 그 뒤에 자기 부하여 군인이요, 군인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따라 보냈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요, 자기 부하까지도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하도 경건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갖고 보내잖아. 응? 그래갖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그 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갖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평안합니다. 우리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눈여겨 떠먹어 저 이방 사람인데도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 급하게 이를 또 얼마나 성품이 온유 겸손한지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자 그냥 뭐 오면 오겠지 한 것이 아니고 이웃 친척 친구들까지 그냥 다 초청을 해놓고 온 집안 식구 부하들까지 초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라. 얼마나 이 사람은 예절예우가 남을 대접하는 이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 마음에가 좋은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날 조금 누가 약속하면 막 10분 20분 이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 성경 미리 다 오늘날 예배 리허설처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딱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단번에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에 등불 켠 종이 주인 문 열어주는 것처럼 단번에 발 앞에 야 자기는 정복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온 집에 하인도 있고 자기 가족은 또 가족이지만 부하들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방인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이 베드로를 앞에 발을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온유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나 사람이다. 나 신이 아니다. 그거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말도 예쁘게 하는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합니까? 오셨으니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웰컴 웰컴.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얼마나 준비했니?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보십시오. 축복받을 사람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년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묘구산교회는 맨날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품으로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오순절 초대교회에 강림한 것 같이 120사람에게 임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숫자를 보면 자기 가족들, 부하들, 뭐 믿는 사람들 또 친척, 친구들 오면 여기도 한 수십 명은 안 되겠나. 성령이 방언이 막 말씀 듣는 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는 기도를 안 했는데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방언을 주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높임을 들었더라 이 말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을 말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아니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 세례를 주는 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나. 팍! 자기도 그냥 너무 감동받고 베드로를 따라온 동역자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온 그들에게 한꺼번에 다 물 세례를 주었더라. 하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을 4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로마의 사람을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그 골에서 성령 세례를 부어준 겁니다. 물 세례를 부어준 겁니다. 하나의 로마 교회의 1호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특혜였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온 집안을 아니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